고린도전서 7장,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오늘 7장은 임박한 종말 관점에서의 결혼과 이렇게 독신 이렇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결혼 처음에 창세기는 뭡니까? 결혼을 아주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 이렇게 아닙니까? 남녀로 만들어서 축복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또 잘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되게 좋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딱 또 그 중간에 이 고린도전서에는 또 약간 다른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요. 양쪽은 다 전반적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좋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이 결혼의 관점을 또 약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 결혼을 구원하고 연결시키고 결혼의 왜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이 결혼을 구원하고 연결시키자면 이 임박한 종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5년 지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도 말씀 중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 그런 이야기 또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 팽배한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어떤 사고 그 관점에서 이 결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때문에 너무 혼란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 7장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점을 이렇게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서 여기까지 정확한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늘 이렇게 개요를 보면 1장부터 고린도전서는 총 몇 장까지 있다?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같습니다. 로마서하고 장수가 되게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신서도 장수가 많은 것으로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장이나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제 7장 결혼과 독신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답변이냐 이제 1장 앞부분은 도입부고 1장 10절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본론부인데요. 본론부인데 16장은 이제 종결 끝나는 것이 결론인 것이고 근데 1장부터 6장 지난주까지가 6장까지가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교회 분쟁,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과 훈계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이 바로 7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뭐가 있는 거예요? 결혼. 나중에 이제 우상제물, 공적인 예배, 부활. 특별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에요? 육은 추하고 영은 뭐다? 영은 순수하다. 그래서 영이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은 추하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아주 이원론적인 관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활이 되냐면 방종주의, 자유주의 다 자유로 음행하고 방탕하고 그게 엄청나게 자유. 그리고 왜 육은 뭐 어차피 이렇게 추하고 악한 것이니까 우리 영혼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결혼도 자유롭게, 이혼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혼율이 엄청 높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육은 추하고 영혼만 순수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뭐 해요 또? 금욕주의. 그러니까 영혼을 잘 보호하고 육을 억압하고 이제 금욕주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해. 왜? 이 깨끗한 영만 소유하고 싶어서. 또 육.
이런 어떤 헬라 철학의 어떤 사고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신전, 앞으로 때 신전부터 신전이 너무나도 많고 12개씩이나 이렇게 있고 신전에 또 창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 거기에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동의 다반사.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 있는 도시. 거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상이 팽배했냐면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 어떻게 이 성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생각에 이거 결혼 꼭 해야 되는 거야? 주님 곧 오신다는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결혼 생활 지속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이에요. 지금 이 오늘 7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고린도의 어떤 상황,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지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구나. 그렇게 이렇게 답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졌기 때문에 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써서 질문한 것에 내가 답변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제 본격적인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결혼의 기본 원칙과 부부 생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이제 5절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데도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써서 나한테 질문한 그 편지 있잖아. 내가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 그래서 질문을 던졌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는데 먼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결혼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독신을 말하는 거예요. 독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결혼을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네. 그래서 누구를 만든 거예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거고. 그래서 너는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 결혼해라. 부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까지요? 이 결혼조도 내가 왜 만드는 줄 알아? 왜 남녀를 만들었고 남녀가 결혼하도록 이렇게 이 시스템을 내가 결혼제도를 만드는 줄 알아? 에베소서는 어떻게 풀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 교회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결혼하는 거 그거를 위한 그림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다 좋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봐도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다 좋게 설명해요. 가정에 대해서 다 좋게 설명해. 그런데 거기에 오늘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독신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독신이 더 좋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뭐하다?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약간 다른 관점.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 말했잖아요.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도 바울도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팽배한 어떤 종말론 사고의 어떤 그 영향.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죠? 독신도 좋은데 뭐를 피해야 된다? 음행 피해야 된다. 음행은 뭐니까? 죄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건 아직 이제 미혼 상태인 거죠. 결혼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독신하고 독신주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죠. 무조건 독신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 자기도 독신이죠. 독신, 남자가 여자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했죠. 독신을 말하는데 무조건 독신주의, 무조건 다 독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또 않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해라 안 해라? 음행 때문에 뭐 결혼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음행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 이제 기독교의 성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입니다. 왜? 성은 또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자녀 출산하고 관련돼, 생명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죠? 이 어떤 결혼 제도서의 안에 성으로 제한을 해놔서죠. 근데 요즘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해요? 그 아내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언급하고 아내도 언급하고,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항상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 이 상호주의에 의해된 관계. 여기 또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죠. 부부 생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의무를 서로 다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동등하고 상호주의. 놀랍게도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대. 누가 주장한다고요? 남편이 한대. 엄청나게 센 말이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라고까지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 자신은 결혼한 이후에는 나 자신은 나가 상대방이 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고 상대방이 또 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동등하게 생각해야 하고 상호주의적인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가 아주 이제 좋아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위에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결혼 너무 중요한데 이 음행을 다시 한번 언급을 이렇게 하냐면, 음행을 음행은 죄이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 지금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많은 어떤 불륜과 음행과 간통 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간통한다. 어떤 전에 뭐 목사님 뭐 교단장 했죠. 하나님 심판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죠. 지금 교회에서도 심판받아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심판 안 받는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 일 없다? 그럴 일 없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결혼을 위하게 뭘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침상을 더럽혀. 침상을 더럽힌다 뭐예요? 불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하신다. 아주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결혼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어디까지 연결해놨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이게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결혼을 해야 돼. 음행 때문에 결혼하는 이야기 아니고 음행을 피하더라도 결혼해야 돼. 왜? 이 성은 뭐예요?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이 제한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게 다 그 선이 넘어갔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끔 돼 있죠. 단 한 사람도 안 빼고 하나님이 다 100% 심판하십니다. 어떤 그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전에 성도가 아니었을 때는 뭐 하시지만 지금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어떤 시간을 정할 수 있죠. 뭐 기도원에 가거나 또 잠깐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깐 합의상 뭐 할 수 있다? 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 해라? 합해라. 앞에서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음행을 통해서 뭐 한다? 마귀가 틈탄다. 탄탄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유혹한다 안 한다?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스엘라드는 그 당시에 왜 금욕주의 이런 길을 강조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뭐요? 분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틈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어떤 뭔가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분방한다는 게 생각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방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떠난다는 거 그거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그게 사람 남녀 간의 어떤 부부를 하나님이 아담 한 명, 또 하와 한 명, 1대1로 묶어놓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귀한 샘플로 이렇게 결혼 부부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부부 안에서의 이외의 어떤 음행,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영적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위에 다른 어떤 불륜, 그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부가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또 이런 절제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사탄이 틈타도록 그런 어떤 틈을 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왜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몸도 하나예요. 당연히 부부는 몸도 하나고 또 뭐요? 마음도 하나고 또 뭣도 하나야 된다? 신앙도 하나인 것이 아주 최고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가 또 쉽지 않죠. 몸도 마음도 신앙까지 하나 될 수 있다. 최고죠. 그럼 아주 어떤 최고의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딱 들어있어서 그때 빼고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일대일의 관계를 갖는 거, 그 시간 빼고는 다시 빨리 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틈이 탈 거라는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는 이렇게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이렇게 하고 또 예방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탄은 틈을 탈 수 있다 없다? 사탄은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따로 분리된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딱 하나 된 게 있어, 하나 된 게. 그게 부부예요, 부부.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탄다, 안 탄다? 틈을 탄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냥 다 죄덩어리인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내가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악한 마귀가 교회를 안 건드릴 것 같습니까? 안 건드려. 틈 탄다는 거. 미혹한다. 왜? 뭘 보는 거예요? 죄의 틈을 본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죄의 틈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개인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요한복음도 최근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 제자들이 뭐 되기를 원하는 기도해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을 또 성경의 뒤에서 언급하는데 뭐라 그래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유일하신 하나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고 아버지 하나, 우리도 하나, 예수님과 하나, 또 우리들 서로 하나, 성령님도 와가지고 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컨셉이 다 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 음행, 이 타락,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분열된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영원,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마귀가 왜 타락해서 지옥으로 다시 갈 수 없는 그것은 영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으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죠.
이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라고 끝까지 물어뜯는 거야. 우리의 발을 잡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자기만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런데 어디까지 틈타냐면 거기까지는 못 들어올 것 같은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오고 부부 사이 안에도 가장 유일한 하나 되어 있는 그 거기까지도 들어와서 해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지킨다는 것이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독신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도 독신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뭐다? 뭐가 아니라는 거요? 허락이요 뭐가 아니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은 이 존중의 정신이 되게 이렇게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보면 주의 정확히 명령이다 또 아니다도 다 구분해서 다 설명해 줍니다. 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뭐요? 지금 조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은 해줘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지금 어떤 교회에 대해서 조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명령이 아니라는 말,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단어를 씁니까? 주님은 하라 말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해라 말라 이런 것보다도 뭐 결정권을 이 자유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을 잘 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 하라 말하는 식으로 말하는지 그걸 하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잠깐 어떤 헬퍼 개념으로 좋은 자로서 자꾸 말을 하는지 이런 어떤 말의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의 자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할 필요 없는데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스케일이 크고 넓어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 대한 어떻게 조언도 잘하면서 또 자기가 그 상대의 어떤 권한까지 뺏지 않는 참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사도 이렇게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금? 독신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말해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삶인 거고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다? 자기 은사가 있다. 이게 바로 자기 스케일입니다. 꼭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기의 모든 관점이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대비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하지 않으면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독신으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러나 항상 사도 바울 어느 관점인 거요? 각 사람이 어디로부터? 이게.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부르심이 다 틀리고 달란트가 다 틀리고 시기와 질투할 필요 없어요.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길. 한 달란트의 영광을 하나님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영광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독신 맨날 막 권장해요. 여기 고린도 전서에는 지금 독신은 권장. 자기가 독신이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의 은사 관점으로 보고 그런데 결혼하는 것도 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은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 성경을 볼 때 좀 늘 이렇게 넓게 보고 자기 자신을 늘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이렇게 하죠. 최고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서 정말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임 받을 것 같은데 또 가장 겸손해. 자기가 부르심 받아서 자기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또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는 그런데 너도 그렇게 원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자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따르면 돼. 하나님은 각각 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같이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좀 더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미혼이죠. 그리고 과부들은 뭐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이 죽은 어떤 상황 이렇게 인 것이고 남편이 없는 그런 과부들이에요. 근데 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같이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사별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뭐 재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은 또 미혼이면 또 결혼하려고 하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뭐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의 7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어느 관점이 있어야 되냐면 고린도 사회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지금 임박한 종말론적인 관점 그 팽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 지금 이제 임박한 종말로 해석할 때는 뭐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뭐요? 로마의 박해가 임박했고 또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을 보면 뭐요? 이제 그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박해가 임박했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박해가 임박했으면 결혼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왜? 그 박해를 피하고 견디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그런 관점의 어떤 해석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결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의 관점은 임박한 어떤 환란 앞에서의 결혼. 그러니까 나와 같이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가부들 결혼할 필요 없어. 그냥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녀로 만들어서 부부 생활을 해서 자녀 출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절제가 안 된다. 그럼 뭐 해라?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뭐요? 당연히 불타면 뭐겠습니까? 범죄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관점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제 정확히 붙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시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뭐 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근데 또 갈라섰다면 어떤 이유에서 또 갈라섰어요. 그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뭐 해라? 화합하라. 마치 재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너무 강력하지? 좀 자유롭게 세상처럼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왜 이게 되게 이렇게 까다롭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마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번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결혼을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냐면 뭐예요?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이것을 누가 짝져 주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그러니까 주례는 목사님이 섰는데 사실은 그 주례자가 누구였다는 거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중매는 다른 사람이 해줘서 우리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중매의 자가 누구였다는 거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크리스찬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 누가 나눌 수가 없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나누면 안 되는데요?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본처에게 뭐 하는 걸 알아요? 약간 심한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은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이고 아내가 남편을 보러 다른 데로 시집가면 또 뭘 해요?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모르겠습니까?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런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자녀 낳고 난 낳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더 확장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세팅된 것이 결혼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절대로 타락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런 관점이 없어요. 특별히 결혼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저 족쇄 같아. 교회 예수 믿으면 막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싫어해. 왜 교회 가면 자꾸 제한하는 것 같고 못하게 막 갖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어떻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이건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음행은 죄다, 죄 짓지 말라. 근데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뭐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세상처럼 자유롭게 좀 살면 되는데. 성경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결혼을 보통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말하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는데도 그 남편과 하든지. 성경이 정확히 또 이야기하죠. 결혼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뭐예요? 불륜을 저질렀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결혼에 대해서 왜 버리지 말고 갈라서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관점.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이제 관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관점에서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결혼도 우리 삶의 많은 영역도 그렇지만 결혼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냐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자체도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삶은 우리 결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최고죠 최고.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부부가 있죠. 왜? 불신자 배우자가 안 믿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언급해요. 안 믿는 케이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갈라서지 못하게 하고 버리지 못하고 이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뜻들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배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오니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깨끗하니라. 근데 남자,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했든지.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또 배우자는 안 믿는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남자가 믿어요.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아. 이제 아내는 믿는데 또 남편은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고린도의 도시는 지금 너무나도 타락을 했고 별의별 헬라 철학에 뭐에 막 난리예요. 이거 불신 배우자하고 살면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왜 육은 또 뭐요? 추하고 악하고 또 영은 또 순수하고 깨끗하고 같이 사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살지?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혼해야 되겠네? 이런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냥 고린도 교회. 그래서 막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 계속 부정하게 되니까 이혼해야 돼. 이런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근데 놀랍게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막 쉽게 가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가 버리는 믿지 않은 아내. 네가 버리는 뭐죠? 이혼하고 싶어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않은 아내가 너로 말미암아 아내로 믿는 아내,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또 결혼의 관점 뭐예요? 지금 구원의 관점인 거예요. 놀랍죠? 결혼을 결혼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을 지금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있어요. 심지어 남편, 아내, 믿지 않는 남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자녀까지. 왜냐면 믿지 않다고 나서 이렇게 이혼을 했다. 그럼 자녀는 또 뭐요? 안 믿을 또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 자녀가 또 거룩하게 되지 않고 못 믿는 카이스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상황이. 그런데 그 안에서 믿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아내로 믿는 아내,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자녀까지도 당연히 거룩하게 돼가지고 믿게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결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막 이런 관점인데 사도 바울은 어디 쪽으로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의 가능성.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결혼을 한 번은 해도 되겠죠.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해도 되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아. 근데 결혼하지 않고 오직 어디에 올인해요? 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결혼했어. 근데 너희들 결혼한 것에 대해서 헤어지는 관점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않은 남편은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심지어 자녀까지. 이거 지금 결혼을 구원하고 관련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떤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구원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세상적인 시스템에 세상이 원하는 편한 쪽으로 자꾸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법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교회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근데 교회는 자꾸 쪼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쪼이는데? 알고 봤더니 뭐 하려고요? 쪼여야지만이 우리가 너무 리버럴하게 막 자유롭게 생각이 넓어지지 않아야지만이 그 상대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영벌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지혜를 짓고 아니 음행하기 못할 거면 결혼하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없어.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아예 지금 구원의 기회가 생긴 거 이걸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결혼을 한번 보자. 이 부부 관계와 또 자녀를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설명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이에요. 내가 네 남편을 구원할 수 없는데 너가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네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네가 제일 잘 알고 제일 가까우니까 또 사랑하는 관계니까 안 믿어도 사랑하잖아.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것이고 사랑하잖아. 안 믿어도. 그럼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 네가 가장 그 영혼을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다. 관계다. 왜? 오직 이 뭐요? 구원의 관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몇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미 다 됐고 지금부터의 삶의 이유 속에서 몇 명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33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죽을 때까지 67년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 전해서 정말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득하죠.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또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앞으로 또 몇 명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나의 남편은 내 자녀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구원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 점으로 확정, 내 이웃으로 가는 거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뭐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결혼해놓고는 결혼, 이혼 이런 문제 가지고 구원에 집어넣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뭐예요? 주님 곧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여자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지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지할 수 있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은 자 누가? 배우자가 믿지 않아. 근데 이혼을 요구해요. 사도 바울은 심플해요, 그냥. 그러면 갈리게 해라. 믿지 않는 자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럼 이혼하라는 거예요. 갈리게 하라고 그래요. 왜? 남편을 버리는 것이 낫지 예수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게 낫지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너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편하게 하는 말 같지만 또 붙어 있어요. 그 형제나 자매나 이런 걸 구해야 될 거 없어. 믿는 형제, 믿는 자매는 이런 이렇게 구해 없어. 안 믿는 자가 원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혼한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붙여놨어요 또.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뭐 한다? 하라고 해놓고는 또 뒤에다 붙여놨어.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도록? 어떻게든 화평할 수 있으면 뭐 해보라? 화평해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는지. 누가? 하나님. 아니 들으면은 오 그럼 됐네.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네. 갈리게 하라고 그랬네. 잘 됐네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는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또 화평하니까 또 이제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란 말이요. 밑에 단을 정확하게 설명해놨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내 믿지 않는 남편을 뭐 할란지? 구원할란지.
믿는 성도 남편이요. 내가 믿지 않는 내 아내를 뭐 할란지? 너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네 목숨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네 남편, 네 아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 영원히 영벌, 유황불못에서 고통받을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사탄처럼 사탄과 같이 벌받을 그 남편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네가 뭐 할란지? 구원할란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심사숙고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관점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생활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 불신자 구원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계속해서 무슨 관점인 거예요? 구원의 관점인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구원의 관점. 근데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관점은 계속 사도 바울은 어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 주님 곧 오신다는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죠. 왜? 지금 무슨 시대? 저출산 고령화. 지금 뭐 결혼 한 해 만에 하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결혼 못 해요. 저출산. 출산 자체가 결혼율이 확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통계적으로. 왜? 지금 애들 자체가 여기 전 세계적으로 안 낳기 때문에 지금 뭐 결혼 한 해 만에 하지만 나중에는 결혼율 자체가 확 떨어져요. 결혼의 시대가 있고 이제 결혼의 시대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출산이니까. 점점 더 이 시대가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는 다시 한번 관점을 뭐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관점, 내 삶의 모든 관점을 뭐요? 이 영혼 구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영혼 출소, 이 관점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요? 사는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상황을 통해서 결혼은 결혼이고 뭐 또 전도는 전도 따로 다른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요? 오직 뭐요? 주님 다시 오는 관점에서 한번 봐봐. 그렇게 보면 뭐겠어? 결혼이라는 거는 구원해야지 구원. 네 영혼, 네 남편 구원 받았어? 네 아내 구원 받았어? 네 자녀 구원 받았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또 부모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 받을 때까지. 정말 이것이 하면 돼.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면 그것이 더 급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뭐요? 심지어 결혼조차에도 뭐요? 뭘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구원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 구원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실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죠. 가까운 영혼에 잃어버렸다는 이것에 대한 눈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이 사도 바울 이런 걸 보면서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박해 임박한 박해 로마 박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지금 뭐요? 로마교회로 그 박해 가까워진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되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불신자에 대한 어떤 이 구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영혼 구원의 그 일에 모든 어떤 결혼이면 결혼이고 뭐 어떤 다른 뭐 어떤 관계면 관계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이웃 구원까지 또 그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명 구원할까? 5명? 10명? 나 지금까지 몇 명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지? 100명? 10명? 5명? 내가 지금까지 한 명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든가 아니면 또
나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고민을 해보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끄럽다는 거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오늘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번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또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 어떤 그 의도 주님을 이 사실 사도 바울 위에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임박할 때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재림마치가 가까울 때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다음 주에도 또 이제 한 번 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너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갑자기 3번이나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례자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성도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무할례자죠. 할례를 안 받죠. 그러니까 무할례자를 받은 이방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거죠. 자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자동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 않냐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성도들이. 그런데 할례 받는 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좀 그 할례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는 끝. 오직 뭐만?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유대 민족이 뭐요? 이방 민족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유대 민족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방 민족을 태어났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또 이방 민족으로 부르심 받은 거고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거고 우리는 또 신약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각각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신분도 여기서 이제 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는데 그 신분 또 형편 상황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니까 점점 더 이제 이스라엘이 성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기독교 성지잖아요. 네, 성지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왜? 기독교에 있는 그것이 성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게 성지인 거예요. 정말 성도 유대인만이 중요한 줄 알았죠? 유대인 중요하죠. 왜? 유대인은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쓰여지는 그 통로예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이방 민족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시죠. 알고 봤더니 유대인은 맨 앞에 세운 민족인 거고 그래서 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동일하게 유대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했던 것처럼 뭐요? 다른 민족도 100% 동일하게 뭐요?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특별한 어떤 표징으로서의 할례였던 것이지 그 너에게 특별한 그거를 뭐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절대 그 은혜 안 줘요. 왜? 나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꼭 이렇게 간증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는데 나는 왜 축복 안 해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저 은혜를 줬으니까. 근데 한 가지 간증을 들으면서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구나. 그걸 느낌을 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다 베푸시는 은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외부적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또 그 인도 사람이든 다 각자 부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인도 사람이 한국에 올 필요도 없죠. 그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뭘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참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외적인 조건, 상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 우리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 이야기하죠. 종. 두 번째 반복.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각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지내라는 거예요. 자, 종. 그 당시에는 뭐요? 로마 시대 뭐 아닙니까? 그 종의 문화가 있죠. 노예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성도들이 왔는데 노예였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요. 귀족인데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야, 자유인. 그래서 자유민으로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사람이 이렇게 있고 다 틀린 거예요. 신분이 다 틀린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뭐 해라? 자유해라. 그 당시에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종이지만 노예지만 자유인으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라. 자유인이 되라. 그 시스템대로 그렇게 되라. 그 말인 거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다? 자유이다. 너는 종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뭐다? 자유인이다. 네가 자유인이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또 뭐다? 종이다. 자유인인데 또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린도 시만 해도 3분의 1은 뭐예요? 너희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잘 믿죠. 그래서 너희들이 또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교회 고린도 교회 노예에 있으면서 저기 한 사람이 성도가 된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또 여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는 무슨 해방은 받았어요? 영적 해방은 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근데 무슨 해방은 안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여전히 뭐예요? 종이죠. 교회에 와서는 자유인이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 그 종을 뭐로 해방시킨 거예요? 영적인 해방. 죄와 죽음과 지옥 영벌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영적인 해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종인데 또 종이래.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해방되지 않았으니까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또 뭐라?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면서도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면서도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너희는 값으로 뭐 샀다.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산 거예요. 예수님 자기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음으로 산 거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주인이 돌아갔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한테 순종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 또 누구를 또 언급해요? 가족 부르심 받으니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누구로서? 신분이 누구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구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이어도 그 당시의 문화죠. 지금은 다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누구다? 신분은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그리스도 종으로서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종으로서 뭔데?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다. 목사님 말씀드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어떤 부르심 받은 대로. 그래서 각각의 부르심이 틀리다. 종은 종으로서,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그 각각의 부르심 그 받은 대로 행해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 점프할 필요도 없고 그 부르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어쨌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지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막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더 잘 준비해서 뭐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그 길을 여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돼요. 사원은 사장이 되고 싶죠. 근데 지금은 사원이에요. 사장도 이미 있고. 나는 종인데 이미 주인이 있어. 그럼 나중에 주인이 되고 싶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종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사원인 거예요. 지금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 자리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높이시든지 잘 옮기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돼요. 왜? 오늘 그 자리에 영광, 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내일 가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일 또 무슨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다른 데는 또 가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르신 그 받은 그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오늘 임박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결혼, 이 독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임박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하고 이 어떤 이 결혼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 결혼이.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예요? 당연히 구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또 뭐예요? 부르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순종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라. 그리고 종이든지 자유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